6장입니다. 여러분 성경 창세기 6장 제가 주보에 실어놨습니다. 창세기 6장의 말씀, 그 다음에 창세기 12장의 말씀은 주보가 면을 차지하지 못해서 실지 못했습니다. 창세기 6장 8절부터 여러분과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이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네, 19장 24절 여러분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28절 다 함께요.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온기가 마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대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인간의 말로 말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힘에 덧입혀서 주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날씨가 추워져서 아이고 이제 정말 겨울이 벌써 이렇게 11월 지금 이제 중하순인데 벌써 겨울이 성큼 우리에게 온 느낌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징조라는 그 제목으로 말씀의 제목을 잡아봤어요. 징조.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듯이 예를 들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이제 우리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렇게 날씨가 혹독하게 추운 겨울이 우리에게도 올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이렇게 혹독한 추운 겨울, 이제 인생의 마지막, 우리 삶의 이제 마지막 때, 여호와의 그날이 왔을 때의 그 징조는 어떤가?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습니다. 노아는 당대의 의인으로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였어요.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여기에서 셈은 어떻고 백인이 됐고 누구는 또 흑인이 됐고 이렇게 이제 신학자들이 나누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별로 중요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11절의 말씀,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자, 그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그때가 언제죠? 노아가 살 때예요. 자,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언제 살았냐면은 성경학자들이 신학자들이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노아는 지금부터 약 4,500년 전에 살았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약 2,500년 전, 지금부터는 약 4,500년 전에, 그때가 노아 시대라고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가 언제죠? 지금부터 그것도 신학자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딱 맞지는 않습니다. 딱 맞지는 않지만 대충 이제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그때는 지금부터 약 한 6,000년경 정도 되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6,000년 전,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 한 4,000년 전 정도 되겠다. 물론 어떤 신학자들은 아니다, 그거는 단순히 성경을 통해서만 분석한 그런 것이고 실제는 그거보다 훨씬 더 길 것이다, 한 10,000년 정도 될 것이다 라고 보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6,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한 1,900년이 지난 거예요. 왜냐하면 노아가 여러분 아담의 10대 손입니다. 10대 손. 아담의 10대 자손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약 1,500년 정도가 지났을 때에 그때 사회가 어땠는지, 그때 하나님 앞에 온 땅이 부패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 땅에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고 했습니다. 부패한 것뿐이 아니라 포악한 거예요. 포악했어.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했다는 것은 거기에 사는 인간도 부패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땅에서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모든 혈육이 있는 자가 다 부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8절 이하를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6장 5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시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인간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다는 거예요. 그 악한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람을 지으시고 1,500년 정도가 지난 다음에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한탄했다는 것을 다른 말로 세번역을 보면 후회하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게.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여러분,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공중의 새까지 내가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하니라 후회하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간을 지으시고서 얼마 되지 않아서 인간이 이렇게 악하고 포악한 그 존재에 대해서 또 후회하시는 장면이 바로 창세기에 나옵니다. 6장에 나옵니다. 6장에. 하나님이 생명체를 지으신 것은 한탄, 부패와 포악함과 강도와 강간과 살인과 약탈, 지금은 현재 마약, 여러분 마약 때문에 요즘 사람이 자살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인터넷을 보면은 신문이나 SNS를 보면은 마약에 취해가지고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살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자살하는 사람. 또 게다가 또 이기심은 또 너무나도 이기심이 또 아주 팽배해 있어요. 어떤 나라든지 우리나라만큼은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는 거죠. 우리나라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예요. 다른 나라는 필요 없는 거예요. 이런 이기심이 아주 팽배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전쟁이 나온 겁니다. 전쟁이 나온 거예요. 거기에서 지금 전쟁이 나온 거예요. 지금 전 세계 전쟁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저쪽 러시아 쪽에서 있고, 하나는 이쪽 중동 쪽이에요. 이스라엘에서 있어요. 전쟁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계속 불붙고 있는 거죠. 이런 온갖 무법천지의 세상이 바로 노아 시대였다는 사실입니다. 무법천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 부패가 온 땅에 가득한지라고 했습니다. 온 땅에 충만한지라. 히브리어로는 말레. 채울 공간이 없이 가득 찼다는 것을 말레라는 그 단어인데 가득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가득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채울 공간이 없이 가득 찼다는 거예요. 말레.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그 땅에 가득한 것. 포악함이 그 땅에 가득한 것.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나무라는 것은 뭐 성경에 보면 해석을 뭐 이런 저런 나무, 전나무라고 해서 전나무는 좀 해석이 무리한 해석이다 이런 이제 성경학자들의 말이 있고요. 그래서 좀 가벼운 나무인 삼나무의 일종일 것이다라고 추측을 할 뿐입니다. 고페르나무가 요거다라고 지금 말을 할 수가 없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너무 오래 전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있었던 그 고페르나무가 지금은 멸종했을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너는 고페르나무를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으로 칠하되 해서 방주를 만들라. 노아의 방주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방주를 만들라. 여러분, 세상이 도대체 어떤 상태였을 때 하나님은 세상을 멸하셨습니까? 지금부터 약 4,500년 전의 세상은 이미 멸망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한 번도 세상을 멸하신 적이 없는 것이 아니라 바로 노아 때, 지금부터 4,500년 전에 이 세상은 8명만 빼고 멸망이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온 세상을 다 멸망하신 적이 한 번 있고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보려고 하는데 어느 일정한 지역을 멸망하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노아는 당시 여러분 몇 살인지 아십니까? 노아는 당시 600살이었습니다. 당시 노아가 600살이었어요. 600살이었고 그 노아의 방주를 짓는데 대략 성경학자들이 분석해 보면 대략 한 100년이 걸렸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10년이 아니라 100년 정도가 걸렸을 것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 어떻게 멸망시키셨는가? 여러분, 7장 11절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여러분,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라는 뜻은 땅 밑에 물이 있다는 뜻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 땅을 창조하실 그 밑에 물이 있게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땅 밑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당시 하늘에서만 홍수가 터진 것이 아니라 땅에서도 깊은 샘물이 터진 거예요.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여러분, 하늘에 창문들이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간단히 표현을 한 거죠. 하늘에 빛을 가두는 그 문이 열렸다는 뜻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물을 나누셨다 그랬어요. 그죠? 예, 물을 나누셔서 물이 있잖아요. 물을 나누셨다 그랬어요. 쫙 물을 나누셔서 그게 궁창이에요. 창공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창공입니다. 하늘이에요. 그거를 하늘이라고 불렀다 그랬어요. 그죠? 물을 쫙 나누셨어요. 그러셔서 그 위에 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하늘 그 위에 물이 있는 겁니다. 그 물이 쏟아진 거죠. 그 물이 창문이라고 얘기되어 있지만 홍수의 문입니다. 홍수의 문.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여러분, 비가요 3일 정도 오잖아요. 3일 정도 비가 오면 우리나라는 전체가 다 마비가 됩니다. 여러분, 작년인가요? 올해인가? 한번 비가 막 많이 왔었잖아요. 주야로 예를 들어 3일 정도가 계속 비 온다. 그럼 마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40주야가 비가 쏟아졌다. 자,
3일 동안 비가 쏟아질 때는 하루 정도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 지금 그 우리나라 그 하수 시설이 잘 돼 있잖아요. 잘 돼 있어서 어지간한 물이 다 빠져요. 나가요. 그 당시에는 하수 시설이 없죠. 그냥 물이 비가 오면 그냥 물이 고이는 겁니다. 자, 그런데 40주야로 비가 쏟아집니다. 이거는 뭐 방법이 없는 거예요. 모든 생물이 다 죽는 거예요. 24절에 보니까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다. 40주야로 비가 온 상태에서 물이 안 빠지는 거예요. 서서히 빠지는 거죠. 물이 서서히 빠져서 150일을 땅에 물이 자란자란하게 넘치는 거예요. 8장 4절에 보니까 노아의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다. 여러분, 아라랏산이 어디 메소포타미아, 여러분 지난번에 지도 보여드렸죠? 메소포타미아 그 위쪽이 아라랏산입니다. 아라랏산이, 그래서 아라랏산에서 그 내려오는 그 녹은 빙하의 물이 쭉 이렇게 내려오는 겁니다. 티그리스강, 유프라데스강 쪽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라랏산은 생명의 산입니다. 노아의 방주가 가장 먼저 턱 하고 걸친 곳이 바로 아라랏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간의 수명이 언제부터 짧아졌냐면 바로 노아의 홍수가 난 직후부터 인간의 수명은 확 짧아졌습니다. 왜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물을 나누시고 거기에 하늘을 만드셨다 그랬잖아요. 공간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제 새가 날아다니고 그런 하늘 있죠. 우리가 뭐 첫째 하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 위 보면은 달과 별과 이런 멀지만 엄청나게 멀리 있는 그런 달과 별이 있는 하늘이 또 있죠. 그것이 바로 뭐 둘째 하늘이라 봐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내가 셋째 하늘을 가서 봤다고 했죠. 그러면 첫째 하늘, 별들이 있는 둘째 하늘, 셋째 하늘은 무슨 하늘일까요? 영적인 하늘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영의 하늘이다. 더 멀리 있는 하늘이 아니라 영의 하늘이다. 그게 셋째 하늘이다. 그렇게 보는 학자들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자, 물은 태양의 그 여러 가지 그 해로운 적외선이라든지 직사광선을 이렇게 걸러주거나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고 해요. 물이. 그래서 여러분, 그 구름이 이렇게 항상 구름이 껴 있으면 우리가 좀 이렇게 직사광선에 노출이 덜 되잖아요. 적외선 같은데. 그런데 물이 이제 40주야로 쏟아졌으니까 태양의 직사광선을 우리가 직접 만든 거예요. 그 이후부터.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볼 때는 왜 그럼 그 후에 갑자기 이렇게 사람의 수명이 짧아졌을까라고 분석을 하는데 바로 궁창 위에 있는 그 물이 그때 왕창 다 쏟아졌기 때문에 우리가 태양의 직사광선을 곧바로 직접적으로 맞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짧아졌다. 이렇게 분석하는 설득력이 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어떤 방식으로 징계를 내리시는가? 어떤 방식으로 징계를 내리시는가? 아까 읽었던 말씀 있죠. 그날의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로 비가 땅에 쏟아졌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멸하실 때 이렇게 이슬비가 아니라 완전히 그 홍수비, 이 비로 인해서 우리 인간을 멸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이유는 뭐죠? 이 세상이 부패했다. 포악함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요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요즘 세상을 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지금부터 4,500년 전에 그 노아의 시대의 세상과 지금 세상은 어떻습니까? 언제가 더 포악할까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지금이 더 포악함의 정도도 더 짙고
포악함의 종류도 더 많아졌어요. 지금 훨씬 더.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떨까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바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 말씀이에요. 경고의 말씀이에요. 4,500년 전에 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고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였더라라는 그때 실상하고 지금의 실상하고는 어떤 게 더 부패, 포악함, 강폭함 이런 것이 더 지금이 더 가득하지 않을까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9장입니다. 창세기 19장. 자, 창세기 19장 1절부터 제가 여러분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9장 1절부터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여러분 롯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롯이 누굽니까? 롯이 누군지를 알아야 됩니다. 롯은 여러분 지금부터 말하는 창세기 19장의 일은 노아 때부터 500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약 BC 4,000년 전의 일입니다. BC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살았습니다. 그때의 아브라함 시대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동생이 두 명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막내 동생 이름이 하란이라는 동생, 하란이라는 동생인데 그 하란이라는 동생이 일찍 죽었어요. 일찍 죽어서 여러분 그 하란이라는 동생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롯이에요. 롯 동생, 아브라함의 동생의 막내 동생의 아들이에요. 근데 그 하란이라는 그 막내 동생이 일찍 죽었습니다. 그래서 롯을 자기 아들처럼 키웠어요. 아브라함. 자기 아들처럼 같이 조카인데 자기 아들처럼 키웠어요. 그게 롯이에요. 그게 롯입니다. 롯은 여러분 상당히 아브라함과 가까운 친척이에요. 아주 가까운 친척이에요. 그런데 롯의 집에 두 명의 천사가 방문했어요. 두 명의 천사가. 그런데 그 천사는 영의 옷을 입고 방문한 것이 아니라 육의 옷을 입고 방문한 것 같아요. 왜냐? 롯의 눈에도 보였어요. 그리고 주위 사람들 눈에도 다 보여요. 그래서 제가 보건대 이 천사는 육의 옷을 입고 왔어요. 방문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롯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집으로 가십시다. 발도 씻고 여기서 주무시다가 아침에 일찍 갈 길을 가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두 천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3절 보니까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롯이 이제 이렇게 하도 간청하니까 두 천사가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돌아오는지라. 그래서 롯의 집으로 돌아왔어요.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금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떡까지 구워서 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배불리 이제 먹였어요.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소돔과 고모라 성,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방문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자, 어떻게 알았는지 롯의 집에 두 명의 남자 손님이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그 집에 애워쌌다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집에 찾아왔다는 거죠. 애워싸고 롯을 부르고, 자, 롯을 부르며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 내게 온 사람들이 다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이거 뭐 공포예요. 공포의 밤이 시작되는 겁니다. 너에게 온 손님을 이끌어내라. 이리 데리고 와라,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여러분, 상관은 서로 관계를 가지리라, 이런 말이에요. 상관은 동성애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상관은 동성애, 동성애를 의미하는 거예요. 끄집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좀 관계를 맺게 좀 끄집어내라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읽으면서 그 당시의 사회상 500년 후에요. 여러분 500년 후 그러니까 노아의 8식구가 살아남은 다음에 500년이 흐른 후에요. 그때의 일입니다. 지금 이게 그때의 사회상이 이렇다는 거예요. 자 6절을 보니까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한 행위를 하지 마라. 이런 악을 행하지 마라. 여기서 분명히 알 수가 있죠. 너와 상관하리라는 그 상관이 무슨 뜻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악이에요.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여러분 당시 롯은 두 딸이 있었어요. 두 딸이 남자와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었어요.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좋을 대로 하라. 여러분 롯은 자기 두 딸이 처녀가 있었어요. 그런데 차라리 이 두 손님보다 우리 두 딸을 너희들에게 넘겨줄 테니까 마음대로 너희 좋을 대로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이제 천사죠. 이 사람들은 내 집에서 들어왔은즉 이 사람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가라. 처녀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처녀에게는 관심이 없고 손님인 남자들에게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여기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성에게는 관심이 없는 시대였어. 이 시대가 동성에게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런 아주 변태적인 그런 사회였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가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구나.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동네 사람들이 좀 화가 났어요. 딸을 주겠다고 하니까 딸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손님들을 데려와라는 거예요. 우리 앞에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롯의 집을 갖다가 문을 부수려고 하는 거예요. 10절을 보니까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의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자 이제 천사가 이제 드디어 행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손을 내밀어서 롯을 집으로 끌어들였어요. 롯을 끌어들이고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문 밖에 무리들 남녀 노소 그 무리들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했어요. 천사들이 그들의 눈을 어둡게 했어요. 그들이 문을 찾느라 헤매었더라. 눈을 어둡게 하니까 그들이 눈을 어둡게 하니까 문을 찾아서 헤매는 거예요. 갑자기 눈이 어두워져가지고 12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이 손님들 외에 내게 속한 자가 손님들이 또 있냐? 이를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몇 명이나 도대체 왔냐? 또 있냐? 내 사위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거기에 내 사위가 있으면 사위도 이끌어내라. 손님이 또 있으면 손님을 다 이끌어내라. 우리가 너희들과 상관하리라. 이런 지금 아주 해괴방칙한 그런 소리를, 그런 사회가 바로 소돔과 고모라 성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 성만 그랬겠는가? 아니죠. 그 사회가 이렇다는 거예요. 사회가 이렇게 죄악이 만연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13절에 보니까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천사가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천사가 하는 말이에요. 다시 한번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다. 롯이 이제 결혼할 그런 사위들도 있었나 봐요. 사위들에게 가서 이제 막 말하는 거예요. 야, 조금 있으면 이 천사가 말하는데 이 성이
멸망을 당할 것이니까 빨리 같이 가자. 도망가자. 여기서 빨리 피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듣지 않는 거죠. 농담으로 여겼더라. 요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요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가 동성애를 합법화한 전 세계의 나라를 찾아봤어요. 저도 놀랐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동성애를 합법화했다는 것은 여자끼리, 남자끼리 결혼을 해요. 결혼하고 동사무소에 신고해요. 그러면 오케이, 받아주는 거예요. 그게 합법화하는 거예요. 정부에서 지원하고. 동성애를 합법화한 나라가 여러분 전 세계에 약 35, 6개 정도 나라가 돼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아, 우리가 살고 있는 아시아는 대만밖에 없어요. 합법화한 나라. 여러분 지금 현재 동성화 합법화가 국회 계류 중에 있어요. 우리나라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남자들 결혼하면은 남자들끼리 결혼해도 받아준다는 거예요. 부부 된다는 겁니다. 아주 해괴망측한 그런 일이에요. 여러분 35개, 36개 국가를 제가 대충 나이를 해보면 미국, 여러분 강대국 다 들어가 있어요. 영국,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호주, 스위스, 스웨덴 다 들어가 있잖아요. 이 정도만 하면 유럽 전 세계 유럽 국가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유럽 국가가 다 들어가 있어요. 이미 오히려 아프리카 국가는 많지 않더라고요. 별로 없어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는 없어요. 오히려. 그런데 전 세계에 부를 창출하고 가장 부유한 그런 나라들이 모여있는 유럽의 국가들이 모조리 다 들어가 있다. 동성애를 합법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이래서 24절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여러분 징계하는 방법이에요. 아까는 노아 때 징계하는 방법은 궁창 위에 있는 그 물을 갖다가 쏟으시는 방법을 택하셨어요. 왜냐하면 전 세계를 멸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소돔과 고모라 성이라는 어떤 지역을 택하셔서 그 지역을 멸하시는 방법이 이런 방법이었어요.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 성에 비같이 내렸다고 했어요. 여러분 유황과 불, 화산이 터지잖아요. 그러면은 불덩이가 막 비같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거 연상하시면 됩니다. 살 방법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예 없습니다. 살 방법. 그 가스만 마셔도 죽는 거예요. 그건 방법이 없습니다. 25절에 보니까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롯의 아내가 누구냐가 이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름이 나와 있지 않으나 롯의 아내는 뭐가 있나 하고 자기의 집을 쳐다본 거예요.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천사가 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뒤를 쳐다보는 순간 소금기둥이 되어버린 거죠. 롯의 아내는 죽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온기가마 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연기가 온기가마에서 여러분 연기라는 거 이렇게 연통을 통해서 온기가마에서 하얗게 연기나잖아요. 그 연기나듯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온기가마에서 연기나는 것 같이 그 연기가 치솟았음을 보았더라. (29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 롯을 그 엎으신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셔가지고요
롯의 아브라함이 조카니까 아브라함을 생각하셔가지고 롯을 살려주신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누가요? 너만 주 예수를 믿으면 너만 구원을 얻는 게 정상이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집은 여러분 패밀리입니다. 번역을 보면 패밀리. 이광조 집사님이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럼 이광조 집사님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비하셔서 아브라함을 보시고 롯까지 살려주시는 장면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왜? 롯도 무지하게 부패한 사람이에요. 왜? 자기의 딸을 갖다가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딸을 그냥 주겠다는 거예요. 군중에게. 자기 두 딸을. 얼마나 그 당시에 사회상이 부패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셔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고 신앙에 딱 바로 서 있으면 내 집이, 여러분의 집이, 나의 집이, 이 패밀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거를 잘 경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얻는 거예요. 우리와 우리의 집이 다 구원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30절에 보니까 롯이 수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거주하기를 두려워해서 두 딸과 함께 수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서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여. 이제 무서운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더 이상 이제 거할 수가 없잖아요. 그 주변에 머무를 수가 없어요. 무서워서. 그래서 두 딸과 함께 굴 속에 들어가서 굴에 거주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롯이 결국은 롯의 그 성적인 어떤 그런 관념을 볼 수가 있는데 롯이 결국은 두 딸과 관계를 하죠. 물론 두 딸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우리가 굴 속에서 남자를 만날 수가 없으니 우리가 자손은 낳아야 되겠으니까 아버지를 상관해서 우리가 같이 잠을 자야 되겠다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갖고 아버지하고 동침을 하게 됩니다. 첫째 딸, 둘째 딸 다 아버지와 동침을 하게 돼서 결국은 이들이 아들을 낳게 돼요. 각각. 그래서 하나는 모압이라는 아들을 낳게 되고 하나는 베남이라는 아들을 낳게 되죠. 모압과 베남이라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모압 백성들의 조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됩니다. 베남미는 암몬 조상, 암몬 백성들의 족속들의 그 조상이 돼요. 이렇게 당시의 실상이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1장을 제가 한번 보려고 해요. 누가복음 21장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리하면 그때에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그때가 어떤 때냐면 이 세상에 종말이 올 때는 무슨 일이 있겠습니라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는 장면이에요. 어떤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렇게 묻고 있어요. 누가복음 21장 7절에. 그랬더니 이르시되 미움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다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하고 똑같지? 어쩌면 이렇게 지금하고 똑같냐고요. 내가 예수야, 내가 성령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 주위에 여러분 흔하게 찾아볼 수 있죠.
이단 사이비들이 발만 한번 건네면 이단 사이비들이 있잖아요. 내가 성령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내가 그라 하며 때가 가까웠다. 내가 그니까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라. 9절 보니까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난리와 소요가 막 일어난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단이 많이 득세합니까? 이럴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돼. 끝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가 끝은 아니라는 거예요. 10절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지금 똑같죠? 민족이 민족을. 여러분 팔레스타인 민족 이스라엘은 어떤 민족인가요? 히브리 민족이죠. 팔레스타인은 팔레스타인 민족이에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민족은 히브리 민족이에요. 민족과 민족이 이렇게 싸운다는 거예요. 대적한다는 거예요. 민족과 민족이 대적하여 일어나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곳곳에 큰 지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진은 여러분들 너무 흔하니까 지금 굳이 언급을 안 해도 되겠죠. 기근. 여러분 우리는 잘 먹고 잘 사니까 아이고 무슨 어떤 나라에 요즘 밥을 한 끼 못 먹는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아프리카 거기 한번 영상으로 한번 보세요. 정말 눈물 없이는 볼 수 없습니다. 눈물 없이. 하루에 옥수수 가른 거 있잖아요. 옥수수 가른 거 그거 요만큼이면 이제 그 식구들 한 대여섯 명이 먹더라고요. 요만큼이면 그거를 이제 물을 잔뜩 넣어가지고 풀처럼 쏴요. 그거를 풀처럼 쏴가지고 마시는 거예요. 하루에 딱 한 끼. 요만큼. 그거 한 끼 살라고. 요거 없으면 이제 굶는 거예요. 보통 2, 3일 굶는 건 아무것도 아니고 요거 한 끼로 이제 먹는 거예요. 애들이. 애들도 많이 나가지고 한 집마다 애들이 한 30명씩 기본적으로 있더라고요. 이렇게 기근, 우리가 알지 못한, 우리는 지금 기근이라고 하면 잘 모르잖아요. 이 세상에 얼마나 기근이 심한지 몰라요. 빈부의 격차가 아주 심하다는 이야기죠. 많은 기근이 있습니다.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여러분 전염병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되겠죠? 전염병. 코로나보다 훨씬 더 강한 전염병이 온다고 다들 과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습니다. 엊그제 제가 영상을 보다가 그때 보니까 아니 거짓말이 아니라 이만한 우박이 떨어지더라고요. 이만한 우박이 떨어지는데 어떤 그 풀장이 있어요. 풀장이 있는데 그 풀장에 우박이 이제 이렇게 막 떨어지니까 풀장이 있잖아요. 이 파도가 치는 것처럼 이렇게 파도가 치는데 놀라웠어요. 여러분 우박이 떨어지게 되면 먹고 살 게 없어요. 모든 걸 다 따로 부시기 때문에. 하늘에서 무서운 징조. 여러분 메뚜기는 어떻습니까? 메뚜기가 한번 훑고 지나가면요 그냥 남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가 있으리. 이게 바로 그때의 징조입니다. 누가복음 21장에 나와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대표적인 징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어쩌면 지금하고 똑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라, 내가 성령이고 내가 하나님이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거라는 겁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그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마태복음 24장 1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겠으며. 여러분 마지막 때에 신약 성경에서 대표적인 그 마지막 시대의 그 징조가 거짓 선지자의 등장이에요. 우리 요한계시록을 공부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짐승이 뭐였습니까? 거짓 선지자였어요.
거짓 선지자의 등장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가 등장하면 말세, 마지막 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거짓 선지자의 미혹에 미혹당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된다는 거예요. 그때가 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가. 여러분, 말세 계속 예수님 오시부터 말세예요. 말세인데 그 말세의 끝은 어디냐?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때가 이 세상의 끝이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하나님의 멸하심, 징계가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모르는데요. 나는 하나님 믿으라는 소리를 한 번도 못 들었는데요. 나는 전도를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데요. 이런 소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을 때 끝이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나라는 천국 복음이 넘쳐요. 이미 우리나라는 모든 천국 복음이 넘칩니다. 그러나 아직도 미전도 종족이 있어요. 아프리카에 가면은 또는 그 섬나라, 필리핀이나 말레이시아 이런 섬나라에 가면은 아주 오지 같은 데 가보면은 그 부족 국가, 부족들이 사는데 그 부족들에게는 아직도 하나님의 천국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그런 지역들이 있어요. 그런 지역들에 사실은 선교 단체들이 그런 지역들을 찾아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선교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 미전도 종족들. 그때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마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부려. 여러분,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기적과 이적을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될 것이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이라, 내가 그리스도요, 내가 성령이라 하는 사람들이 기적과 이적을 보인다는 겁니다. 그냥 유혹을 하는 게 아니라 기적과 이적을 보이면서 유혹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라고.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이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적과 기적을 행해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가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유혹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유혹당하는 사람은 끝이에요. 그걸로 그냥 끝나는 겁니다. 엊그제 여기 우리 교회 다니다가 신천지로 가신 권사님이 한 분 계시잖아요. 모르겠어요. 그분이 권사인지도 모르겠어요. 왜 우리 교회에서 권사 인직을 받지 않았어요. 자기 입으로 권사라고 하니까 권사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이제 보니까 본인 입으로 신천지라고 고백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전화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뭐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을 저에게 막 하면서 이 신천지가 얼마나 좋은지 목사님 아십니까? 그래가면서 또 전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한테. 여러분,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저는 이제 특징이 잘 잊어버린다 그랬잖아요. 다 잊어버렸어요, 또. 어제 전화 받았는데, 다 잊어버려서 제가 그분이 무슨 말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정확한 멘트가. 그런데 제가 느끼는 것은 한 번 우리의 영이 미혹을 당하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해도 겉돌고 받아들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제가 간곡하게 말씀을 한 10분 이상 드렸어요. 근데 다 말씀하고 나서 목사님 그러니까 신천지로 또 오세요. 우리의 영은 한 번
번 이렇게 미혹을 어디에 당하잖아요.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빠져나오고 싶지 않습니다. 빠져나오고 싶지 않아요.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한 번 어디에 쑥 영이 빠지면 쉽게 헤어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그리스도가 저기 들판에 있다. 지금 거기 그리스도를 만나보러 가자. 그래도 나가지 말고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다락방에 있다. 저 다락방에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그리스도를 만나러 가자 라고 꼬셔도 믿지 말라. 믿지 말라. 성경은 이렇게 아주 간곡하고 짧고 확실하게 정확하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부패하고 포악함이 이 땅에 가득합니다. 강팍하고 이기심이 철철철 넘쳐납니다. 이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찼습니다. 동성애, 여러분, 제가 알고 있는 동성애는 끝도 없이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요즘 이렇게 찜질방이나 어디 독서실이나 어디 이렇게 거기에서 이렇게 잠잘 수 있는 공간 있잖아요. 그런데 가면은 동성애자들 때문에 죽겠는 거죠. 동성애자들. 그 정도로 많아요. 동성애자들. 성경에서 말하는 그날의 징조도 가득합니다. 지진, 기근, 전염병, 하늘의 징조들, 거짓 선지자까지 징조들이 차고 넘칩니다. 예수님이 오신 지 2023년이 됐습니다. 여러분, 노아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25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고,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2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오신 지 2023년이 접어들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여러분 아시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립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날이 멀지 않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각인시켜 드리는 것이 바로 오늘 설교입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깨어 있으라. 이 말씀이에요. 이 한 말씀으로 요약할 수 있어요. 보라, 내가 예고 없이 오는 거예요. 도둑은 내가 오늘 밤 몇 월 몇 시에 너희 집 털러 갈게, 이거 아니에요. 도둑은 예고 없이 오는 겁니다. 내가 도둑같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은 깨어있으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그날에, 여호와의 그날에 모두 다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깨어있으라.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에게 늘 향하는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한 해 용사를 거두게 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기억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우리의 삶을 감싸 안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핏값으로 우리 인도원 꿈의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주님, 우리 인도원 꿈의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세상에 진리를 외치며 빛을 발하며 부패를 방지하는 교회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꿈의 교회를 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를 거쳐간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꿈의 교회를 기억하게 하시고 받은 상처가 있다면 감싸주시고 치유해주시고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으로 그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시인해서 감사금과 선경금, 주일원금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의 손길 위에 주님께서 만배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삶의 형편이 넉넉하지 못해서 드리지 못한 성도도 있습니다. 믿음의 분량이 되지 못해서 감사하지 못한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한결같은 복을 주셔서 주님께 감사하며 마음껏 감사할 수 있는 복을 내려주시고 믿음을 실험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형제자매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주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임을 그들이 알게 하시고 삶 자체가 예배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신실한 믿음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자비하신 주님, 감사의 제목을 올려드리는 간구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 간구의 기도가 제단의 향연이 되어서 응답받는 귀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남몰래 헌신하는 손길들에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헌금이 쓰여질 때마다 하나님의 향기가 온천하에 드러나는 귀한 헌금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